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답다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고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사람을 신앙인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간다면 나 자신을 신앙인답게 우리가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드느냐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 2장 처음 시작하는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렇게 부르죠. 형제들이여. 이때는 남자 중심 언어를 쓰는 거니까요. 한가족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가족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요소 때문에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야고보서가 쓰이던 그때에도, 교회가 처음 생기던 그 시절에도 여기 야고보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관련해 있는 유대인 출신의 야고보라는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말하자면 그분이 담임 목회자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던 교회에도 여전한 어떤 차별들이 심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차별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혈통이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차별이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토라, 율법과 야훼 하나님과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고 공의롭고 공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차별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먼저 물어보죠. 어디 출신인가요? 어느 학교 나왔나요? 하다 안 되면 동생은 어느 학교 나왔나요? 부모님은 어디 고향인가요? 하여튼 나랑 맞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10개 물어보면 하나 걸립니다. 고향이 맞든지 학교가 맞든지 하다 안 되면 친구라도 고향이 같아야 같은 부류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그냥 한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길을 극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학교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저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파트 지역 중심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대전 둔산 신도시인데요, 어느 아파트에 살든지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눈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 걸음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편애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편애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가장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말하자면 열성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제자의 아주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서울대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랍비가 거둘 수 있는 제자가 10명 내외였다는 거죠. 평생 15명 정도였다는 것이 되게 주장하는 정설입니다.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나이 또래 중에 가장 수재와 탁월한 아이를 뽑아가는 것뿐입니다. 자기 명성이 이미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 정도의 자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처럼 골치 아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의 담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기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걸 바치면서 내 안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는 그 후세대의 바울 학포로 얘기하면 세컨 제너레이션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우리는 허물 수 없는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도 하나이시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2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너무 적합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앙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눈이 더 선명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로 퍼스펙티브라는 쉽지 않은 단어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된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으면 대화를 풀어가기 쉽습니다. 대화의 기법, 대화의 기술, 어떻게 우리가 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공통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동양인과 같은 고향에서 일어난 것은 30분 안에 한 10년 사귄 친구처럼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같은 학교 나오면 뭐 더 좋습니다. 같은 학교 나왔는데 같은 사람과 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친밀해진 관계는 차별하는 관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중보자로 미디에이터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왕이 될 자질이 있는가? 왕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왕으로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 사람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이었습니다. 체격이 좀 장대한가? 얼굴이 매력적인가? 목소리는 좋은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무엘아, 그 사람의 용모와 그 사람의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곳, 히브리인들은 영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겠어요?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 외모에 미혹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인간은 외모를 먼저 보고 외모에서 선입견을 갖고 영향을 받고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편애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외모에 좌우되지 않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도록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부터 3절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의 첫 번째 차별의 출발점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재료 자체가 비싼 재료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확 띄죠. 지금 얘기하면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차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높은 가격들로 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루한 옷은 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남루한 옷은 버리기에 지나간 옷입니다.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남루한 옷이라는 것은 너무 낡아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부유한 사람이란 말, 부자란 말을 쓰지 않는데 뒤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종의 직업 같은 것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얘기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에 딱 띄니까요. 벌써 딱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란 티가 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좀 앉으시죠. 귀빈 대접, VIP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말하는 데는 말을 안 하겠죠, 물론. 거기서 있든지 들어오든가 말든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저기 사람 앉을 수 없는 게 강아지 정도 앉는 데 앉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있던 도시의 유대인 회당과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그냥 매주 일어났겠죠.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나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있고 없음, 즉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신앙의 눈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 눈이 열린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열린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들이 금년에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중심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는 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차별하고 차별을 훈련하는 사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교회 안에 차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이 땅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으려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차별하지 않으려고 훈련해야 되나요? 그것은 차별이 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별은 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으려고 훈련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차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악함으로 물들어갑니다. 차별할 때 악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악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돕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 지점이 죄입니다. 그 순간이 죄입니다. 그때 행하는 모든 일이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차별은 심각한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억하세요? 2017년 사순절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설교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 선생님 되신 박익수 선생이 로마서의 주제는 3장 21절과 22절이라고 평생 동안 이걸 한국교회 얘기해야 된다고 저희 함께 연구소를 했던 선생님이 아끼던 제자 4명에게 얼마나 얘기했는지 저 로마 3장 21절 22절을 집회하는 모든 교회마다 강조합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appea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명을 걸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대의 눈, 토라의 눈, 율법의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고자 하는 바울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최대크입니다. 구약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울의 해석으로 하면 차별 없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equal 하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담을 없애고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의 담을 없애고 성인 남성과 여성과 어린아이의 차별함을 없애고 이 모든 것이 없애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으냐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죄 없지만 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드린 목숨값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눈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차별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눈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눈을 가지려고 1년 365일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신앙의 눈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눈이 형성되면 이전에 보던 세상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라져야 뉴 월드, 새로운 세상이 돼야 그래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은 공정한 눈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 때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할 때 여러분의 이마를 스치는 그 산뜻한 산들바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눈만큼 중요한 게 외모로 차별하여 대우자 하지 않는 존중의 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20세기 모든 선진국들과 후진국이 만들고 있는 민주적인 헌법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높이는 인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우리의 눈이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때 반드시 첫 번째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국가대표급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의 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신앙의 눈을 갖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그 신앙의 눈을 형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